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 계셨는데 말씀이었었어요. 과연 이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지을 수가 없느니라. 그러면 이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특히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어떤 하나님이냐? 육신이 된 하나님이시다.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독생자의 아들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 따라서 해보십시오.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모여서 회의를 하셨어요.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이랬을 것이다. 자,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나는 저를 사랑하는데, 나는 저 인간들을 사랑하는데, 저 인간들은 자꾸만 나에게서 더 멀어지려고 하는구나. 저 인간들은 자꾸만 나에게서 더 떠나려고 하는구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저러다가는 사단에게 밥이 되는데, 저러다가는 우는 사자처럼 울고 다니는 저 사단의 밥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나님 고민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성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버지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흠도 없고 죄도 없는 자가 가서 대신 죽어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줄 나는 압니다. 내가 가서 대신 죽겠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대신 죽겠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아버지 앞으로 모이게 하겠습니다. 그러자 성령님이 옆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만약에 가신다면, 당신이 인간으로 가신다면 내가 당신 속에 거하겠나이다. 당신은 임의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내가 압니다. 나에게 위탁하십시오. 나에게 맡기십시오. 이 성령이 나에게 맡기십시오. 내가 당신을 죽음에서도 일으켜 세울 것이고, 내가 당신을 저 승천할 수 있도록, 하늘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겠습니다. 나에게 맡기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왔을 때는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자기를 맡겼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 아실 거예요. 친구가 뒤에 딱 서 있고, 전사님 잠깐 나와보셔요. 내가 넘어질 테니까 전사님 뒤에서 받으십시오. 뭐 넘어지기도 전에 받아. 좀만 더 못 받으면 큰일 나. 우리 이제 주님께 가는 거야 이제. 저한테 깔릴까봐. 아마 여러분 이런 거 해봤을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자신의 몸을 죽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누가 이렇게 세우신다고요? 성령님이 이렇게 세우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재밌어요. 그래서 들어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철저하게 인간으로 오셨어. 왜? 인간만이 인간을 대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성령님을 이렇게 의지해야만 했어요. 자기가 죽으면 정말 성령님이 나를 살려주실까? 나를 정말로 부활시켜 주실까? 저 하늘로 올라가시게 해주실까? 근데 성령님은 철저하게 약속대로 말씀대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자, 14장 8절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산 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전사님 잠깐 나오셔요. 주님께서 쓰러지기도 전에 주님께서 살려주신 이유가 있어요.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사람이었지만 원래 예수님은 누구였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하나님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아무리 인간들에게 나 하나님이거든, 내가 하나님이야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안 믿는 거야. 에? 목수의 아들이 무슨 하나님이야? 너의 동생도 알고 있고 너의 엄마가 누군지도 마리아가 너의 엄마고 요셉이 네 아빠잖아. 네가 무슨 하나님이야? 그랬는데 그분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저분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저분 정말 주님이시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저분을 섬겨야 되는구나. 저분이 하신 말씀이 다 진리구나. 저분이 하신 말씀이 다 맞구나.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저 천국에 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너희가 입으로 예수를 주님이다 라고 시인하고 너희의 마음이 죽은 예수가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너는 구원을 얻나니,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으로 두 가지를 믿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어라. 두 번째, 그가 너의 주인임을 믿어라.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 이제 내 주인을 바꾸겠습니다. 아멘. 이제 내 주인을 바꾸겠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것, 내 생각대로 행했던 것, 내 마음대로 행했던 것, 이제는 내가 다 내려놓습니다. 당신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다시 나의 주인이 되실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내 생명을 내려놓으라 하면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너 이거 해라 그러면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 내 인생은 끝난 것입니다. 그게 주인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은 끝났습니다.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안에 예수가 있네? 그런즉 너가 약할 때에 가장 강함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성령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인을 바꾸는데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은 너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굳게 붙들며 죄와 싸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를 잘 보면은요,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을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놀랐는데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 안 했어요. 베드로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부활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베드로는 십자가를 말하기 이전에 부활을 먼저 전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세 가지, 제가 평소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있죠. 첫 번째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내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느냐? 첫 번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각인이 됩니다. 그 말씀을 내가 계속 반복할 때에 각인이 된 그 말씀이 내 심령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외우고 그래서 내 심령으로 끌어당기는 것이죠. 두 번째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나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즉 믿음과 기도는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속사람이 강건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쉽게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건강한 우리 전도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오는 김에 앉았다 일어났다 한 2번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속사람이 강건케 됩니다. 그러면 같은 일을 하더라도 파워가 나온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속사람이 강건케 되면 100m 달리기를 20초 달릴 동안에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몇 번 하면은 10초면 통과할 수 있는 전도사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평소 때는요, 잘 안 믿어져요. 이 말씀이. 그런데 내가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내 속사람이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충전을 하는 거거든요.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다 믿어져요. 아멘. 와, 이게 이런 말씀이네?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 기도하면 믿음이 생긴다. 아멘. 세 번째, 믿음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오게 됩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라고 되는데 그 예수님이 뭐냐면 믿음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아멘.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내가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 부활하셨다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모든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네? 그럼 이 성경이 다 사실이네? 아멘.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믿음을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사도 베드로가 부활서부터 설교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3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높임 받으셔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야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결국 베드로의 초점은요, 예수님의 부활과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시기가 도래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요한복음 14장은 참으로 은혜로운 장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거할 것이 많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즉 돕느니 헬퍼,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이요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대요. 아멘.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자들, 그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령을 받지 못해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왜? 그들은 관심도 없어요. 아예 하나님이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유리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우리 유리가 3명을 데리고 왔는데 한 달 만에 3명이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래도 그 전까지는 저거라도 한 명이 와가지고 여기 버티고 있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겠습니까? 근데 내가 2가지를 얘기해 줄게요. 첫 번째는요, 나이가 20살, 20대 된 사람들이 많이 방황을 하다가 30세, 40세 돼가지고 예수님을 내가 다시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85%는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때 예배를 다녀본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유리가 큰 일을 한 거야. 아멘. 큰 일을 한 거야. 우리 예배 참석했던 사람 애들 중에서 85%는 30, 40대 다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니지, 바뀌었지. 되돌아온 사람 중에 85%는 여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사건을 보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아멘. 첫 번째, 그들의 때가 아닐 수도 있어, 지금이.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 온 사람은 몇 명? 1명. 9명은 자기 고침받아도 예수께 관심이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화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해서 그 사람의 급한 일이 끝나잖아요. 10명 중에 1명만 예배 온다는 거야. 나머지 9명은 일단은 문제가 해결되고 급한 게 끝났으니까 내 멋대로 또 살다가
하나님의 보호막 아래에서 또 벗어났다가 또 진탕 당하고 또 오고 그런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의외로 하나님을 선택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10명 데리고 오면 1명이라도 건지잖아. 우리는 그냥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된 자인지 아닌지 우리는 몰라요. 그냥 앉혀놓는 거야. 앉혀놓는 거야.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구원받지 못할지 우리는 몰라. 그렇기 때문에 앉혀놓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앉혀놓은 사람의 10명 중에 1명만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여러 가지로 뭐 생각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갖다 앉혀놓고 안 오면 저 사람은 나중에 30, 40대에 구원받을 사람이든지 아니면 9명이든지 우리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리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17절에 보면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누구냐? 진리의 영이다.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우리 26절을 볼게요. 보혜사, 즉 헬퍼, 돕는 자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시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함으로써 성령님이 정말 나에게 말씀하시고, 아니 말씀하신다며, 나를 도와주신다며, 나를 가르치신다며. 근데 왜 이 세상에 나 혼자, 난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나 혼자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 내가 왜 이 문제를 알기 위해서 자기개발책을 읽어야 되고, 내가 왜 다른 사람에게 가서 상담을 해야 되고, 내가 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수다를 떨면서 이거에 해답을 찾아야 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며. 좌로 가지 말아라.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길로 가야 됩니까? 이 길로 가야 됩니까? 이 길로 가라. 분명히 주님은 알고 계시거든. 근데 왜 나는 못 듣는 거야? 그리고 왜 맨날 고민하고 앉아 있는 거야? 아버지, 병원에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하나님 아시거든요. 가라. 아니면 가지 말아라. 근데 왜 나는 아직도 이걸 모르겠는 거야? 세상에 전도할 때 성령님이 빌립 보고 저 낙타 타고 가는 저 넷이거든? 에티오피아 넷이거든? 가서 복음 전해. 근데 왜 나는 누굴 전도해야 되고 누굴 전도 말해야 되지? 왜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령님이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내 영의 귀를 열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캐데린 쿨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해 보십시오.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가장 원했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 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보화는 값비싸서 그것을 발견하는 자마다 자신의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사느니라. 세상은 달콤합니다. 세상은 놀 것도 많습니다. 세상은 가지고 있을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또 믿음의 선진들까지 가지 않더라도 양로원에 가면은요, 뻔하게 듣는 얘기가 다 허무해, 다 헛돼, 다 헛되니 다 헛되노라. 너는 그러지 마. 너는 젊었을 때 여호와를 기억해야 돼. 너는 젊었을 때부터 그 보화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거를 경험해야 돼. 그러면 너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야. 보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보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과는 완전히 삶의 질이 다른 것처럼.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화를 잡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